고린도전서 분쟁의 마지막 장 4장입니다. 제목을 읽을까요? 주의 종 사도의 권위. 3장에서는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 중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지성소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언이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조차도 만물이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 가운데는 주의 종도 너희를 위해서 주신 거다. 그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가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밥 먹고 살라고 봉급 주려고 성도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준 거예요. 그만큼 너희는 굉장한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했고, 굉장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 하찮은 것을 버린다고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수석 모을 때 처음엔 막 주워 놓다가 나중에 중간에서 버리고 또 맨 나중에 다 버리고 어떤 때는 하나만 갖고 오고 집에 와서 그나마 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은 거 앞에서 값없는 것은 별개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가장 하찮은 짓, 분쟁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4장에서는 그럼 주의 종이 그럼 너희들 종이냐? 너희들이 함부로 갖고 놀아야 될 사람이냐? 아니다. 주의 종의 권위에 대해서 4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번. 주의 종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므로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것까지만. 가로치기 1번. 주의 종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해 타인들이나 스스로에게 판단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아주 엄청난 선언이에요. 사람의 판단 중요하지 않다. 네가 너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다. 그건 주의 종에겐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하셔요.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 것과 맡긴 건 다른 거예요. 주의 종은 일을 맡기신 거예요. 성도들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꾼입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일을 크게 덩어리로 맡겨주신 거예요. 목회를 맡기신다. 자, 3절 4절을 읽을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칫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2번.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므로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급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은 사실은 기대도 되지만 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보인다고 함부로 까불고 떠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의 종은 그런 존재다. 2번. 말씀의 선을 넘어가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는데 받지 않은 자 같이 스스로 자랑함은 교만입니다. 판단도 교만이고 선을 넘어서 판단하는 것도 교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지가 본래부터 그런 인간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일 뿐이다. 그래서 6절 7절인데 1번 봅시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모습이 본이 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갑자기 아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 아볼로의 사이에 늘 너희가 보았니? 뭘 느꼈니? 그게 본인이라. 자, 보면 말이에요. 성도들도 다 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교회가 멋져졌다 이 말이에요. 그 고린도라는 아주 열악한 도시에서 갑자기 왜 평강교회 생각이 나는 거야. 대림동에서 평강교회 아셨죠? 여러분, 아가야에서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가 진짜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에베소에 가갖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볼로를 파송해서 가서 좀 잘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와서 다 망쳐버렸잖아. 아주 그냥 문제를 10가지나 만들고 도망가 버렸잖아. 그러면 와갖고 바울이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만났을 땐 욕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절대로 아볼로를 공개적으로 뭐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그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볼로를 만나 다시 가서 목회를 하라고 권유를 했더니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고 지금으로선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 하는 말만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약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못된 놈이라고 막 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욕은 안 했지만 틀려먹은 것은 바로잡는 건 분명하다. 이게 아볼로에게 보여준 본이라는 거예요. 자, 6절을 읽을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을 넘지 말라. 복음은 분명히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거짓이 되고 오해를 만들고 인본주의가 나타납니다. 선을 넘지 말라.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 막 형편없었잖아. 2번. 오늘의 나는 주님에 의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근사하게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다. 7절 읽읍시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잘난 척하고 남을 막 패를 길어서 싸우고 패싸움을 하는 거는 잘난 척하는 거란 말이에요. 큰 3번.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왕같이 되기까지 주의 종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서 17절까지 기이따라인데요. 자, 가로치기 1번. 주의 종 없이 왕노릇하는 고린도 교인들. 저희들이 주의 종을 각각들 끼고서는 싸움질을 하잖아. 주의 종을 끼고선. 웃기는 일이란 말이야. 그 주의 종들은 절대 저희들에게 끼어들고 싶지 않은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면 교만이지. 그죠? 8절 읽읍시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약간 조크예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도 여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주의 종 없이 왕노릇하니? 야, 우리가 너희 왕노릇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니? 이런 분위기예요. 2번. 주의 종들의 사명과 고난. 여기서 얼마나
주의 종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에서 받는 그 희생과 고난을 여기서 이제 토로합니다. 자, 봅시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모습으로 일했다 이게. 근데 너희들은 우리 없이 이미 왕노릇하고 있지 않니? 서로 싸우면서 잘난 척하고. 3번 사랑하기에 자식을 낳은 것 같이 복음으로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비가 자식을 그렇게 양육하듯이 그렇게 한 것뿐이다. 읽읍시다. 뭐 설명할 게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읽으면 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주 대단한 선언이에요. 스승은 많지만 난 너희의 애비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형편없으면 내가 너희를 버려두고 가버리면 고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다가서고 온갖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고쳐주기 위함이 아니냐. 부모가 자식을 잘못된 것을 고쳐서 제대로 된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게 되냐. 실망하고 떠나버리면 되는 것을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를 본받으라. 디모데가 나를 증거하리라. 디모데가 이제 거기 자기가 빠졌을 때 디모데가 거기 가고 설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디모데는 제자예요. 근데 디모데와 또 바울의 사이를 이렇게 보면 저게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구나. 우리가 바로 저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 대한 충성된 그 모습을 보면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체험한 바울만 아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체험한 바울만. 그런데 디모데가 1차, 2차 세계 그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난 당하는 모든 것들을 디모데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단기 선교에 다녀온 대학부가 갔다 와서 믿음이 우쩍 자랐어. 아주 그 체험이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 채취가 냄새가 나네. 목사님이 한 일이 막 그림자가 여기 막 많이 있네. 이걸 확인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디모데가 가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디모데와 나를 보면서 나를 본받으라. 여기 본받으라는 말씀이 이제 그 단어가 미메오마이라는 단어예요. 본받을 미메오마이. 이 헬라어는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본받으라는 단어를 닮는다는 단어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자고. 근데 요즘 그 말 잘 안 한다 이제. 하도 내가 욕을 많이 해갖고 안 해. 부끄러운 줄 알았어 이제는. 이 본받으라는 단어를 마사지를 한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하는 것은 뒤따라간다. 제자가 스승을 따라간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지 주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닮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린 도저히 주님을 닮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DNA가 달라. 그분은 죄가 없고 우리는 죄성을 갖고 살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직접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을 없이 여기고 그러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 편지 때문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더 그랬는데 편지를 보냈더니 문제가 확 해결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아주 악질적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자들 있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런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말이야 편지만 잘 써. 앞에서는 약해야죠. 이러면서 흉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나 1번 가서 교만한 자의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꽝 하고 그 뒤에는 겁을 주고 끝내요. 2번 매와 사랑 중 어느 것을 원하는가? 이것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못와 겁나서 못와 이랬었는데 마지막을 뭐라고 그러나 읽읍시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것으로 분쟁을 마무리한다. 권위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갔어 안 갔어? 직접 갔잖아. 편지 보내놓고 곧바로 갔단 말이에요. 아주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쟁 문제에 대한 결어를 같이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분쟁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교만한 다툼입니다. 1장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 자랑은 주 안에서 하라. 2장 복음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3장 주의 종들은 주님의 사역자이며 서로에게 동역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4장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은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걸 이 분쟁 문제를 다루면서 분쟁 자체를 문제를 끄집어내 갖고 벌려놓지 않았다는 점. 그게 아주 내겐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삼자 대면 같은 거 안 한다는 것. 말맞춤 같은 거 안 한다는 것.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부족한 것이 있다. 있는 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손에다 맡기면 되는 거고. 우리는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고 오늘의 삶이 중요하고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앞에서 딴소리를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세아려 보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그걸 갖고 가장 작은 것 갖고 다툼한다는 건 우스운 일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교회는 싸울 일이 없어도 싸울 일이 있어서 미를 만들고 어떤 나쁜 거를 퍼치고 사람마다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 그 부족함을 끄집어내서 흉을 본다거나 그걸로 판단하거나 이래서 말이 많아지면 여러분 이거는요 4파가 아니라 100파로도 싸울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싸울 수 있어. 교회는 그걸 하는 게 아니니까.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귀한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부족함을 끄집어내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분쟁은 그러기 때문에 교만한 자의 싸움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볼로의 본을 보였다고 하는 말씀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볼로가 그렇게 개판쳤는데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도망가 버렸는데 그래도 그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그 대신 그가 잘못한 것을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확실한 복음을 제시한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한다. 근사한 지도자가 아니냐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 부족하니까요. 그저 서로 할 수 있으면 손을 잡고 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할 수 있으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밑으로 기어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해주셨사오니 존귀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